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기념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죄에 속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세상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장차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으니,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원인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사단이 방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후손을 끊어지게 만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왜? 구세주가 오지 못하면 구원의 계획은 없는 것이 되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더 이상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막는 것도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 낙원을 만드셨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때에 하와를 유혹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낙원,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필두로 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것도 바로 사단의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줄기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줄기를 막는 것이 사단의 이제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시거든요. 가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줄기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들이 범죄케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혼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아의 그 혈통, 온전한 혈통을 보존하려고 노아 가정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죽게 만드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타락하는 것을 이제 막으십니다. 흩으면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노아의 아들 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시죠.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슬쩍 끼워 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부인 사라나 순간적으로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거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 유다 혈통인 다윗을 죽여야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한다고 사단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거 이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되리라. 그동안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후손들을 끊어지게 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으려고 하는 1차적인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까지 됐잖아요.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다음으로 사단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제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에 돌이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여고니아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전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끝으로 유다 왕국의 왕족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왜 여호야긴을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할까? 이것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어진 그 혈통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누구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돼요. 아잡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따지면은 실제로는 유다 왕국에 있어서 여호야긴 즉 여기 보면 여고니아라고 하는 그 왕이 마지막 핏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고니아를 끝으로 유다 왕국은 망하고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째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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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한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는 고니아로 나왔지만 여고니아를 말하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무자했다는 게 무자 자식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명맥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죠. 드디어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윗의 왕위가 여고니아의 앞에서 끊어지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철저하게 완벽한 것인데 사단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이성, 판단을 초월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깨닫지 못한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렇게 계속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쭉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 왕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아내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지만 어디부터 달라지냐 하면 요셉 이상은 헬리오 이상 만내 쭉 나오는 것이 제 위에는 우리 아버님이고 그 아버님 위에는 증조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마리아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mattat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여기 보면 원래 다윗의 아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나와요? 솔로몬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나단으로 나와요. 자, 역대상 3장 5절을 펴보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게 누구냐면 밧수아가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구 낳았다고요?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근데 실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바로 위에 형이 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쪽으로 이어지는 왕권의 그 솔로몬 족보 말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형 나단을 통해서 다른 족보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왕족 혈통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지만 법적으로는 레갈 라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법적 혈통으로서 왕의 피를 이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마리아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족보 쪽으로는 요셉이잖아요. 솔로몬 쪽으로 요셉이 왔고 이 나단 쪽으로 해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쳐놓으니까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솔로몬 라인은 끊었다고 이제 승리하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형 나단 쪽으로 준비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줄기가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하심으로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과 이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결혼하게 함으로써 정통 왕권을 법적인 혈통을 다시 보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나 계획, 판단들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여고니아에서 끝났네? 바빌론은 이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자식이 없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지?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다윗이 왕권이 계속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끊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족보를 누가복음에 올려놓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다가 보면 이상하다. 족보가 왜 다르지? 마태복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했지만 여기서 끊어졌지만 다시 그 사람들을 해서 나중에 만나게 함으로써 법적인 조건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법적인 혈통을 완벽하게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법도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그죠?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세주, 무죄한 구세주가 오기 위해서는 무죄한 상태로 와야 되는데 요셉의 혈통으로 와서는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무지한 상태로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무지한 상태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 경험이 없는 마리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씨도, 그 아기의 씨도 죄인의 피를 받은 요셉의 혈통이 아닌 무지한 하나님의 성령,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구원의 방법까지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인정 못해.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사단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멈추지 않는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뛰어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장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사단이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계획을 어긋나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끊었고, 그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가 믿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할 수 있는 그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단조차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그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맞죠?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사단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까요? 거짓 진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으로 유혹했어요.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릴 때도 꼭 그 방법도 말고 너 하갈도 있잖아. 하갈 통해서 또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또 다른 거짓 이단들이 많죠. 말도 못하는 수만 가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받은 거에 정말 감사한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안 되겠다 이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도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도록.
성도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단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해하지는 못하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를 번복이 돼갖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에 들리겠어요? 아이고 지나 잘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죄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막고자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짓도록.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작전.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끝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할 일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아메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 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단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